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청년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치계를 아주 크게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다름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김 의원의 코인 사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 놀라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 의원이 평소에 자신을 굉장히 검소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늘 라면만 먹는다. 또 자신은 37,000원짜리 운동화 사서 신고 다니는데 그마저도 빵꾸가 났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런 정치인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정치 후원금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바로 김 의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코인 거래 지갑에 60억 원이나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국회의원이 신고하지 않은 남이 모르는 돈 60억 원을 그것도 젊은 정치인이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중에 옛날에 이태원 참사가 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청문회라든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런 의정 활동 중에도 거기에 전념하지 않고 코인 거래를 15차례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사람이냐, 겉으로는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온통 마음은 다 코인 거래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1,200만 원 받는다 그럽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줘서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 의원님은 국회의원은 꼭 부업인 것 같고 진짜 자기 본업은 뒤에 이 코인 거래하는 이게 본업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 온 국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김광진, 장하나 의원으로부터 시작한 청년 정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인해서 쫑이 났다. 과연 그에게 청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청년이 가져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풋풋함이라든지 도덕적 깨끗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여러분, 국민들이 좀 이력이나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청년들을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낡은 기성정치인 닮지 말고 정말 좀 청년들답게 정말 좀 새로운 정치, 신선한 정치를 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을 뽑았는데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낡은 정치인들의 그런 아주 철폐해야 될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정말 낡은 책, 아주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김남국 의원 한 사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김남국 의원과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래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달렸는데, 청년들이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차원 높고 좀 더 거룩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저 돈이나 많이 벌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뭔지,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은 뭔지,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지금 다 너무 청년들이 너무 취직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나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이런 시대에 어떤 인생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암교회 청년들과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만난 하영조 목사님은 연세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늘 청년 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고 그런 비전어리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살아가실 때 1만 2천 비전을 선포하고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많이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1만 명의 사역자를 길러내고 2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1만 명의 사역자, 2천 명의 선교사를 주시면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일에 제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비전대로는 다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느냐? 1000명을 보냈습니다. 한 교단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 1000명을 전 세계로 보냈죠. 뿐만 아닙니다. 하영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선교단체에만 있었던 큐티 사역을 교회에 접목해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배와 찬양, 옛날 시대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성가 잘 못 불렀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디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드럼을 치느냐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영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경배와 찬양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란노 소원 기독교 출판사 CGN TV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한 목회자가 한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셨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모든 목회자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이런 한 목사님이 청년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민족 개조론. 목사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을 가졌다 그래요. 너무 치사하고 창피하고 옹졸한 우리 민족성을 좀 용기 있고 우람하고 멋지고 용서하고 대담한 이런 민족성으로 개조할 수는 없겠는가. 목사님 젊은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우리 민족이 정말 좀 변화되고 달라질 수는 없을까? 좀 멋진 민족으로 좀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을까? 아마도 이 책이 그 옛날에 춘원 이광수 씨가 쓴 그런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그렇습니다. 민족 개조의 의의, 역사상으로 본 민족 개조운동, 갑신 이래의 조선 내 개조운동, 민족 개조는 도덕적일 것, 민족성의 개조는 가능한가, 민족성의 개조는 얼마나 시간을 요할까, 개조의 내용, 개조의 방법,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꼭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도 이런 책을 사서 읽고 정말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좀 더 크고 거룩한 그런 좀 웅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청년 시절부터 이런 책을 읽고 원대한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영조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다가 정말로 사람을 개조하고 나라를 개조할 수 있는,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귀 불러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제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조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신암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오산학교의 교장을 지내셨고, 조만식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 밑에서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씨, 이런 분들이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됐죠. 또 조만식 선생님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간의 억구를 치르고 또 YMCA 총무로 11년간을 섬기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선 물산 장려운동, 일제시대의 그런 우리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일으키기도 했고, 금주, 금연, 아편, 축첩, 매음, 잡기, 이런 사회악에 대한 정화운동도 일으켰던 정말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운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조만식 선생님도 한때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산 적이 있다 그럽니다. 15세가 되던 해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인 수업을 받고 처음에는 포목점을 운영했다 그래요. 근데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 신음의 절망에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졌다 그럽니다. 노름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한정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예수님 믿고 새로워져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 조만식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로 술과 담배를 끊고 23세 때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 법률을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 메이지 대학에 가서 법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름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많은 정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세상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진 이런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변화됨으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런 지도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특별히 불러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성령 받으면 앞날에 대한 점치는 점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또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본다는 걸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꼭 황홀경이라는 것보다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셨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서 낙원동산 같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멸망에 처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은 비단 젊은 사람이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마르고 닳을 때까지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사교육의 재벌이라고 하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인데요, 참 예수님 열심히 믿기로 유명한 가정이 또 이 가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형제들이 공부할 때 되면은 할머니가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할머니가 우리 시험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가 공부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주로 형제들이 다 서울대를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에 나와서 어쩌다가 과외 선생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 가르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과외가 막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96년도 막 그때 뭐 IMF 막 이렇게 올 때 사람들이 막 한참 힘들 때 이 사람이 과외해가지고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과외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그냥 뭐 얼씨구나 좋다 그냥 그렇게 할 텐데 무슨 고민이 있었냐 하면 내가 돈 있는 집 애들을 이렇게 공부시켜서 성적 올려놨는데 그러면 돈 없어서 사교육 못 받은 애들, 그래서 뒤에 처지게 된 애들, 그들은 나 때문에 희생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돈 한 2만 원, 3만 원 내고도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학원 가로 아예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요. 학원에 갔더니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학원 강사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좌 개설을 했는데 8명 들어왔다 그럽니다. 8명. 네. 그래서 첫 달 받은 월급이 얼마냐면 34만 원.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니까 돌았나 그러더래요.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학원 가가지고 뭐 좀 좀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34만 원 갖다 주니까. 그런데 그 강의를 들은 8명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가지고 5개월 만에 수천 명이 들어와서 한 달에 4억씩 벌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느 날 학원이 끝날 때쯤에 한 부모님이 케이크를 사들고 왔대요. 그래서 이 손 회장님이 생각하기를, 그래 뭐 나한테서 배운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마워서 케이크를 사들고 왔겠지. 그리고 케이크를 받고 그 부모님이 얘기를 듣는데, 이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성적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내가 선생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대치동에 이사 올 만한 집이 아닌데 어떻게든 내 아이를 선생님 강의 듣게 하려고 막 그 대출도 받고 막 영끌 해가지고 대치동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케이크를 사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대치동 사교육이 뜨면서 사람들이 막 대치동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막 폭등을 한 것이죠. 그때 이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또다시 나쁜 놈이 됐구나. 나 때문에 이제는 지역적 불평등이 생겼구나. 그리고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이 대치동으로 이사 오지 않아도 전국의 아이들이 어디서든지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오늘 메가스터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손주원 회장 보면서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렇게 사교육해가지고 말이지 돈 떼돈 벌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진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단순히 돈 벌고 출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서 앞뒤로 솔로몬 같은 어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정치할 때 이 나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침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